죽으심이라. 아멘. 영성신학자인 그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분이 여러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참 좋은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도입부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연약함은 피상성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천재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또 그런 진단 내려진 지가 적지 않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정말 이 신앙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피상적인 이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진리에 대한 바른 탐구,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이 너무나 얕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학, 교리, 옳은 말 딱딱하는 그런 거 난 너무 싫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이니까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한참 많이 했었던 그런 시기 있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학과 진리를 아는 그 깊이는 예배의 깊이와 삶의 깊이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깊이 없이 예배의 깊이, 삶의 깊이, 그거는 불가능해요. 오늘 현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와 같은 가벼움, 그 이유가 진리를 정말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 깊이가 너무 얕고 가볍기 때문에 그 삶이란 것이, 예배란 것이 그렇게 피상적이고 또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참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본문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을 쫓아서 시류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땅을 사시면서 품고 사셨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근본이란 이 말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체는 사물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정말 사물되게 하는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앉아 계신 그 의자는 원재료가, 그 본질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나무 되기 위한 본질이 있어야 나무가 나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그 본질, 그것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나 권능이나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시지만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죠. 또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렇게 참 탁월한 어떤 실력 있는, 출중한 실력의 어떤 그런 인물도 아닌 거잖아요. 간디나 부처나 마호메시나 공자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고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는 얘기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정말 고상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시면서 신으로 등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삶의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또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령이 떠나가시면서
사람으로 죽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모양, 그 틀 안에 다 계셨다. 그런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100%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보면 6절 다시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과 또 존귀와 권세와 어떤 신적인 권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세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등급에 있는 어떤 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와 영광에 있어서나 권능에 있어서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아담하고 참 대조적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정말 참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사람이에요. 땅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또 모양 그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답게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고 나타내는 그런 위치, 자리, 역할 이거를 잘 감당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인생은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능력은 무한대다.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꿈은 최대한 크게 다 펼쳐서 가지라 늘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생을 잘 못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먼지고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뒤면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것이지 이런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로 뭔가 독립적으로 가치를 만들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 아름답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살려고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 달라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거의 없지만 성질도 정말 뭐 그렇고 또 뭐 부족함 뭐 여러 부분에 참 많고 투성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또 나이를 조금씩 먹고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안에 확신처럼 오는 것이 나는 절대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다. 나는 옆에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나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세월 지나면서 정말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동의되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티끌 같은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 멀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이 인생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하시고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우고 낮추시고 부인하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동사, 단어 두 가지는 비우다 하는 단어고 또 낮추시다 하는 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십니다. 여기 비웠다 하는 요 말, 요 표현은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비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시기를 잠깐 멈추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어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 사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거 늘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66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지만은 계시의 역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나타낸 그때 그 자리 그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I am who I am.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하셨어요. 이번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참 충격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이거를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I am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길이고 나는 정말 부활이고 다 이렇게 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거 늘 알고 인지하고 사셨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지지하고 드러내죠. 뭐 하나님의 아들, 뭐 독생자, 뭐 임마누엘 이런 표현도 있고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표현되는 것이 주라는 단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70인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70인경에 보면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요 이름을 주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 거의 뭐 7,000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게 정말 멋진 탁월한 고백할 때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번 이렇게 완전하신 정말 아들 하나님이 그분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정말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체라는 이 단어는 6절 처음에 나오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 때 그 본체란 단어하고 형체란 단어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종의 모양만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종 신용한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종의 본질 그 자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흉내내거나 한번 봐라, 내가 모델을 보여줘야, 그게 아니고 정말 종 그 자체로 진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정말 자기를 종처럼 모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종의 형체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을 낮춰도 너무 많이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늘 자기 삶을 참 이렇게 탁월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잘 이렇게 꾸미고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참 예쁘게 멋지게 잘 만들어 가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어떤 매력도 탁월함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종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800년 전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언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논리로 이성으로 알 수 없어서.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복음과 기독교는 정말 세상과 절대로 짝할 수 없고 세상을 정말 거슬러내는, 세상을 막 지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그것이 기독교고 성경인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지만은 오늘 참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달려왔던 길은 예수 믿고 정말 세상적으로 포젓하게 내놓을 만한 거리가 있는 기독교, 그런 신앙 자꾸 만들고 싶어 했어요. 주님은 어떤 매력도 탁월함도 없이 정말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실 말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말 중에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 발을 이렇게 씻기시면서 자신이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신 그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참 한 목사님 오셔서 전도사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많이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받을 때 다 뭐 이렇게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죠? 큰 정말 꿈을 안고 내가 제2의 옥하는 목사님이 되겠다. 내가 제2의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돼서 50만 명 너무 작다. 100만 명 개척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막 큰 목회하겠다. 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주여 주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목회 성공하고 싶어 한다. 정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그냥 뭐 유명한 책 이렇게 많이 쓰고 막 이름 날리고 막 다 불려다니고 정말 주변에 이웃에 큰 영향 끼치는 그런 목사, 그런 목회 다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정말 한번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예수의 삶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말씀하셨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낮아지고 종되고 낮추고 비우는 그런 모습 별로 없이 어느 순간에 힘을 많이 가지면서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은 힘을 행사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이상한 참 성경적이지 않은, 바르지 않은 모습 많이 드러내는 것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길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뭐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또 지식이나 주님의 교훈, 권면 정도로 전달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또 저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고 새겨지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해요. 완전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진 수고, 고통, 아픔을 다 감내하신 그 이유가,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수모를 다 받아내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아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깨트려서 주일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한 절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그런 충성이 있는 성도, 말씀 사랑이 있는 성도, 예수 사랑이 있는 성도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배역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종된 제자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